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회 주기도문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이 양같이 모든 사람 길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의 말씀 안에 힘있고 능력이 있고 보람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오실 날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고 또 그날이 속히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 준비된 자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귀한 날, 우리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그 보화를 캐듯이 우리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또 난제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 이 어려울 때에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단단하고 강건하고 주님의 귀한 뜻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호세아 10장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잡한 심정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축복의 언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 땅에 풍성하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당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열심히 자라갖고 그게 담을 넘고 옆으로 넘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축복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이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확산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오히려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다가 절을 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헛되이 받는 것, 복을 받고 잘못된 행실로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라라는 2절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그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우리의 왕이냐,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왕이 없다, 우리 아무도 왕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잘못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악을 저지르고, 마치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말을 해도 다 헛된 말, 허망한 일, 거짓말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독초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뭐냐 하니까 6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또 벳 아웬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비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벳 아웬, 뭐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답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벳 아웬, 사악한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벳아웬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베델 근처에 어디 그저 버려진 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벳 아웬의 송아지, 이것은
베델에 세워졌던 그 바알신 그 금송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알신, 다산, 풍요, 이 소가 주고 있는 그 이미지, 이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멋대로 하고 하겠다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죄가를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6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그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 이거 다 부셔다가 아수르로 다 그거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 야렙 왕에게, 이 야렙은 정확하게 어느 왕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야렛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싸움꾼, 그러니까 싸움의 왕,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허망한 우상 숭배하던 금송아지 이거 다 제물로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도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 때, 그 사사시대에 그 타락했던 부분이죠. 신명기 사사기서 19장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뭐 사사도 이제는 없고 아무도, 그야말로 무정부지정 상태고 아노미 상태, 그죠? 질서가 없는 이런 상태.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왕이 없는 거죠. 제멋대로 하던 이런 시대, 그 시대로부터 죄를 범하더니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가정,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에게 가슴 아프다. 그러나 그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꼭 그것이 우리에게 범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벌 주시고 계시는 그런 중이라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백성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워서 이게 고집스러운 것도 이게 보니까 몸에 배면, 습관이 되면 고쳐지는 것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생각이 딱 습관이 배면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거는 돌아오기 어렵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이 24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 긍정적이고 또 보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또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혹은 남을 해코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몸의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기 전, 고집이 되기 전 이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흥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자리에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삶에 터전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 이게 2300, 7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으로만 들려지지 않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 또 복된 길, 승리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지 못하고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그 죄값이 치러지는 이 모습을 우리 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의 고집스러움과 또 몸에 밴 습관, 또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수정되기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